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계속 세상에는 많은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징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에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민족 모든 일들에 큰 고통이 계속 몰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유는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도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그거 크기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이 작은 거예요. 이 침 하나에 그냥 지금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정도니까 인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무기력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 한 분도 없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사람들 지금 거의 공포예요, 공포.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작년에 것도 또 하나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계속 지나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12장 1절로 7절 보니까 반드시 이 땅에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정확하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대략 동화 속에 존재하는 환상 속의 존재처럼 이해한다니까요. 그냥 도깨비, 마귀 다 뿔 달리고 이런 줄 압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마귀가 이렇게 뿔 달리고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하면 무서워는 할 수 있으면 속지는 않을 거예요. 오, 저거 마귀구나. 그 누가 속습니까, 거기에? 벌써 딱 마음에 대비하죠. 안 속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한번 고린도 후서에 한번 볼까요? 사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왜 속죠? 천사 같으니까. 왜 속죠?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모르게 해요. 뭘 모르게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사단에게 속았다 안 속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무슨 살인을 하고 무슨 엄청난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경우만 사단에게 속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러면 그는 이미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하다. 속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사단이 그래 너 잘한다 열심히 합니다. 했더니 일도 잘 돼요. 돈도 법니다.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가서 사단이 싹 무너뜨렸을 때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수고는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게 끝나버리더라. 그럼요, 돈만 잃은 게 아니고요,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지금 당장 이렇게 채워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죠. 그거를 뭐라고 했냐? 계시록 12장 1절로 7절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사단에게 속으면 일단 재물을 잃는다, 건강을 잃는다 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요. 인생 자체를 잃어버려요. 인생이 정말
그냥 훅 하고 가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문제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제가 어딘가 어디서 양육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문제만 따라가면 대부분 우리가요, 딱 보세요. 태어나죠? 그래서 인생을 잘하면 제일 고민하는 게 공부 걱정합니다. 자, 그거 놓고 막 매여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직장 걱정해요. 또 학교 걱정하고 직장 걱정. 그러다가 좀 있으면 결혼 걱정합니다. 결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어떻게 아이 걱정합니다. 이제 집 걱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걱정 다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아이들 키우는 걱정합니다. 그 학교 보내는 걱정합니다. 자기 인생 걱정을 떠나서 자녀에게 합니다. 그 자녀를 놓고 또 이제 그 아이 똑같은 인생을 해요. 이 아이의 집은 어떤 집을 사주게 할 건가, 어떻게 결혼할 건가, 결혼하면 아이는 제대로 낳을 건가, 별별 다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손자 나죠? 예, 손자 걱정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 늙는 겁니다. 걱정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반복하다가 딱 내 인생 놓고 한 사이클, 자녀 놓고 한 사이클, 그리고 손자 놓고 손녀 놓고 한 사이클 하면 인생 끝나요. 그렇죠? 평생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땅에 와서 가는 겁니까? 그거 같이 허무한 게 없어요. 그럼 평생 내 개인의 삶,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사단이 가장 많이 속이는 게 인생을 속이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다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평생을 사람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 속에서 헤매다가 갈 것이다. 평생.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 맛은 눈꼽만치도 못 보고 계속 시달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가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비문에 뭐라고 써놓을까요? 태어나서 평생을 걱정하다가 가다. 그게 내 인생의 비문이 되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한 시대를 놓고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가장 멋지게 살다 가는 겁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냥 잘 보세요. 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문제요?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잘 보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더 사명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게 숨겨진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게 좀 알 것 같은데도 계속 속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라는 존재를 없앤다가 아니고 마귀의 그 속임수, 마귀의 전략을 발견하게 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면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복음 모르죠? 모든 게 다 걱정거리예요. 이건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그래서 세월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을 딱 알면 문제 안 돼야 돼요. 아무 문제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여러분이 언제쯤이면 세상 문제가 끝나냐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복음으로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갈대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수험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문제는 계속 올 겁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는 어떤 겁니까? 시달리다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말 불행한 것이고요. 문제와 상관없이 가면 문제는 나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유능한 선장은 바람이 부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걸
내 인생을 더 빨리 가는 도구로 씁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문제를 잘 보면 거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알아야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게 안 보여요. 다른 건 그게 절대 안 보여요.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깨달으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뭔 말이지? 저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단 말인가? 자꾸 이렇게 이게 말씀과 내 인생이 분리돼요. 여러분, 그냥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뭐만 찾아내냐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만 찾아내요. 뭐 착각, 바르게 열심히 살아라. 그건 그냥 말로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바울이 율법은 초등학문의 수준인 것이다. 그 초등학문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 애들은 뭐 배고프면 당장 뭐 먹을 거 달라고 울잖아요. 그건 초등학문의 수준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른들이 되면요, 배고파? 그럼 이 근본적인 뭐가 경제를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직업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벌써 보는 본질을 여기는 해결 방법이 다르게 접근하잖아요. 근데 어른 돼서도 먹는 거, 그게 이제 어른 돼서도 배고프면 당장 먹는 거를 해결하려고 다니는 것을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지예요. 다른 게 거지가 아니고. 거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단지 눈에 배고픈 것 자체만 해결하려고 하는 건 거지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근본적 경제의 이 고리를 끊어버려야지. 그리고 준비하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요, 머리에 막 띠둘려가면서 열공하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뭔가 근본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 오는 거 그것만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면 그 문제는 계속 또 다른 문제에 계속 문제는 모양만 바꾸지 똑같아요.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되듯이 문제는 계속 형태를 바꿔서 다가올 겁니다. 근본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자, 이걸 설명하는 것이 나중에 한계가 있긴 한데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정 보니까 다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일단 기쁩니다. 성경은 그걸 놓고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고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임하면 보이고 들릴 것이다. 깨달아질 것이다. 그 영적 세계가 깨달아진 날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뭐냐? 보이는 문제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터치하세요. 그건 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문제는 지금 그건 드러나는 현상이지 근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전혀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건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뿌리가 없어져야 결과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들어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근본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근본을 바꾼다 이 말도 어려워요. 사실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알아듣기 쉬운 건 그거예요. 배고프냐? 그럼 돈 벌어라. 배고프냐? 빵 먹어라. 이건 정말 쉬운 얘기인데 배고프냐? 그리스도 잡아라. 굉장히 이게 완전 다른 이야기 같아서 못 알아들어요. 네 인생이 꼬이냐? 네 인생이 안 되냐? 왜 가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냐? 내 의지대로 왜 안 되느냐? 나는 분명히 선하게 살고 싶고 나는 멋지게 살고 싶은데 왜 내 인생 계속 힘드냐? 왜 내 인생 그 반대로 가고 있느냐? 바울이 말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왜? 나를 잡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죠.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늪과 같은 곳에도 나를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나를 해방시키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진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안 되는 사람에게 이런 도움 저런 도움 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 일시적이라고 봐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노숙자들이 오면 돈을 막 1,000원도 주고 500원도 주고 합니다만, 내가 매일 1,000원을 주고 500원을 준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겠냐? 안 달라지거든요. 안타까운 건 근본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 건드려 보죠. 근데 아무도 뭐 귀담아 듣질 않죠.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겠구나. 근본을 바꿔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불신자, 이 근본 문제를 터치하지 못하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안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을 행할 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다 상처 입는 데로 가요. 상처를 쉽게 입어요. 분명히 내 인생이 계속 상처만 받아요. 피 흘리는 데 빨라요. 복음 없으면요, 정말 상처 잘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느니라. 요게 하나님 떠난 인생에 대한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설명하려면 또 내내 몇 시간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인생 문제의 답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원함인 것이다. 썩어짐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복음을 딱 잡고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보고 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면서 본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다. 그 안진뱅이는 적선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베드로 요한이 볼 때 아니야, 근본 문제가 문제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는 돈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답입니다. 그걸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내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붙잡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깨달아져야 돼요. 야,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저게 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근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결과가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근원적 답이 증거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간을 재앙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답을 전해줄 전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잡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오는 재앙은 끝나고 내가 복음 전하는 현장의 재앙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 개인의 재앙, 복음 잡으면 끝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없고 저거 안 되고, 전 능력도 없고, 저는 뭐 실력도 안 되고, 상관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잡아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 어부 베드로가 물고기밖에 잡는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물고기도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인생의 대변화가 시작돼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잡아야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 변합니다. 다 세상적인 거, 일시적인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또 하나,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의 역사는 재앙이 떠나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저주의 땅 사마리아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결혼을 5번이나 할 만큼 인생 다 망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 여자가 결혼을 5번 했는데 5번 다 재결혼을 뭐 다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그러면 인생 얼마나 안 된 겁니까? 불쌍한 거예요. 진짜 운이 없어서 그렇게 운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만난 인간마다 다 그 모양이냐? 이럴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건 뭘 설명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 다 쓸데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결혼하지 말란 말이야.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복음 없는 결과는 거기에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킨 건 뭐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예요. 그때 그 인생이 끝난 겁니다.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 내 인생 대박을 친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이 대박의 응답이 일어나는 날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일어난 이 재앙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을 몰랐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봐요. 이 세상의 재앙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은 계속 성경을 통해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너를 속이는 그 흑암은 끝날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아들었던 아브라함,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시작돼요. 이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모세가 뭘 알았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가까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건 뭐냐? 인생 다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 자체가. 근데 어느 날 모세가 뭘 깨달았죠? 그래, 힘 있어야 돼. 권력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단단한 뭐 배경이 있어요.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가져봤어요. 그는 애굽의 최고의 그 환경에서 살아도 봤어요. 다 쓸데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모세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희생제사, 양의 피. 이거는 굉장한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양의 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시대에 그게 400년의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게 먼저 근본으로 들어가는 비밀이거든요. 그걸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오늘 밤 여러분의 문설주에 이 피를 발라봐라. 알고 바른 사람도 있고 그냥 한번 뭐 속는 셈 치고 발라보자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어떻든 잡았는데 그들은 다 해방됐어요. 뭐 엉겹결에 구원받은 거지 뭐. 그들은 어떻든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근본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세계 이런 메시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학교 가보세요. 나는 공부 잘하면 인생 행복해질 거야. 실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더 들어가 보세요. 안 그렇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을,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을 포로가 되어 갔어요. 70년간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예요. 이사야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의 아들이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비밀을 알아들었던 사람들, 그 모든 포로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강력한 초강대국 로마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해요. 열심히 일을 한들 뭐합니까? 다 뺏어가 버리는데 세금으로 가져가고 자유도 사실 없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연약 잡았던 그 갈릴리 사람 몇 명이 그 대제국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알면, 이 비밀을 알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간혹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비밀을 안 거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세요. 루터. 어느 날 우연히 루터가 사실 안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야, 이게 아니구나. 왜 중세시대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딱 하나 알았어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비밀을 가진다면 이 시대의 재앙을 바꿀 수 있고, 실제로 루터가 그거 하나 잡았는데 중세의 모든 재앙을 다 바꿔버렸어요. 웨슬레 보세요.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고요. 온통 나라는 계급 이런 갈등으로 난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그 소설을 보면 얼마나 그 시대가 심각한 상태인지. 그게 바로 18세기 일어났던 산업혁명 전후의 상황들입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2월 혁명이 1902년에. 이 와중에 영국은 더 심각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양이 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웨슬레가 복음을 전했어요. 영국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프랑스 혁명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러시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영국의 그 재앙을 이 웨슬레의 복음으로 막아버렸어요. 진짜 복음이 증거되면 시대의 재앙도 막습니다. 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재앙도, 가문의 재앙도, 그리고 시대의 재앙도 해결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디가 살았던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서요. 1861년에 일어나서 1865년에 끝났죠. 남북전쟁으로 해서 미국은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남과 북이 완전히 자기들끼리 서로 완전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처럼 똑같아요. 그야말로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지. 그때 무디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미국의 그 상처투성인 나라를 저 강대국으로 뭉칠 수 있는 영적 토양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미국은요, 많이 이렇게 남과 북이 두 나라가 따로 갈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은 시대를 통합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도 개인의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낸 겁니다. 이거를 알기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 그곳으로 하나님은 파송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 심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파송 받은 거예요. 왜? 그 현장을 바꾸라고. 따라합시다. 나의 현장에 재앙을 바꿀 사람은 나다. 여러분이 그 사명 준 거예요. 내 현장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는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재앙은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 종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왜 이러지? 우리는 왜 이러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낸 거예요. 나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자, 롯을 보세요. 아브람과 롯이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성경을 보면 그때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줍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람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죠. 그러면 그때 아브람이 이 언약을 조카 롯에게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전 안 알릴 리가 없어요. 굳이 안 알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조카 롯에게 얘기했죠. 야,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쓰신다고 우리를 가라한다. 너도 그거 잘 들어봐봐. 이해되냐? 그거 뭐 설명했겠죠. 롯은 그랬을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데요? 그럼 복의 근원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같이 가죠, 삼촌하고. 아마 그래 떠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사람이 동의가 되어야 그 먼 길을 떠나지. 요 앞에 시장을 가도 생각이 돼가지고, 나
누워 잘래 그런 사람 치고 끌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둘이 좀 생각이 맞아서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롯에게는요, 그 말은 좋긴 좋지만 그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복 준다? 어이 좋지. 그러나 믿어지냐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솔직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난 그거 싫어요, 안 받을래, 이런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거든요. 왜 안 믿어지죠? 내 현장에 문제가 터지면 그게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내 현장에 조금 사건이 일어나면요, 아이고 그 말씀이 뭔 의미가 있어.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로 가버려요. 거의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언약이 롯보다 더 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하고 롯이 왔는데 와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사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삼촌이 말합니다. 야, 우리 저 애굽으로 가보자. 했더니 그렇게 합시다. 갑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거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인을 주는 거죠. 거기 계속 살 거냐? 그거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그걸 떠나요. 롯도 또 처음이다. 자,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한정적이니까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요. 롯은, 아무래도 저는 좀 더 제 나름대로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성을 향해 간 거예요. 소돔성을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나오죠? 거기가 애굽의 땅에 기름진 애굽 땅 같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상처럼 좋아 보였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간 겁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 이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과 논리가 더 훨씬 낫다 본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오죠. 바로 세상적인 논리로 싹 가버립니다. 거의 다 그렇게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늘 믿음은 이유는 믿음이지만 중심은 삶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이 두 개가 맨날 충돌하지. 그래놓고 맨날 갈등하죠. 말씀이 안 맞는다고. 그리고 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롯은 언약이 한없이 희미했어요. 정말 희미했어요. 그나마 아브라함은 그 고생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야, 이거 내가 이거 물질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이게 잠시구나, 잠시. 내가 잘못하면 부인도 돈 받고 팔 뻔했구나. 야, 큰일 날 뻔했네. 아브라함은 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롯은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거기 가서 오로지 육신적인 부분 놓고 막 열심히 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롯이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게 19장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2절에 보니까 천사가 롯에게 왔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난 니네 집에 안 들어갈게 그래요. 왜 안 들어간다고 할까요? 롯의 집에? 네 집에 들어가나 밖에 있으나 영적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롯의 상태가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신앙인인데 불신자하고 삶이 똑같아. 집에다 십자만 걸어놨을 뿐이지 모든 삶의 패턴이 똑같다. 그러니까 천사가 니네 집에 가 있으나 밖에서 불신자하고 있으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 내가 굳이 니네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단다. 여러분은 오늘날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대도. 근데 실제로는요, 모든 선택과 결정은 다 자기 방식대로. 그럼 불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결정과 판단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럼 그렇게 살았나?
이런 발견이 있어야 되죠. 이건 제 얘기기도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육신적일게요. 강단에선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강단 내려가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어려웠습니다.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들. 아이고. 그리고 다시 또 강단에 서서는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또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어려운데 힘든데 어떡합니까? 그 옛날 그렇게 내가 계속 그거 반복했다니까요. 그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내가 저기 두 얼굴의 사나이가 돼요. 두 얼굴의 사나이. 강단에 섰을 때는 웃는데 내려가면 근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만약에 나를 봤으면 뭔 목사가 저러냐.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 안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 모습은 천사 같은데 현장 가보세요. 완전 찌들어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난리 나요. 그 불신자들이 도리어 위로해 주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좀 누려봐. 하나님 능력을 한번 믿어봐. 나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너라도 좀 이런 얘기를 불신자가 해준다니까 도리어. 그 얘기 들으면서 또 거기다 한마디 또 붙여요. 그게 이렇게 쉬운가? 그럼 도대체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헌금은 뭐 알아요? 그러니까 국가다 세금 내, 교회다 헌금 내. 그러니까 더 안 돼, 되는 일은. 믿음 없지. 경제 더 쪼들리지. 거기다가 또 여기선 좋은 말 했다 저희 가서 또 짜증내지. 그러니까 이중인격 소리 듣지.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우리 성도들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징그러워라. 왜 징그럽게 행동하냐 그런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다니까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내가 아주 징그러운 인간이었다니까. 나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형제들이. 형제들이 더 잘 알지. 아유, 목사라면서. 늘 염려 덩어리는 나요. 어느 날 복음 딱 아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안 믿었단 말인가, 내가. 롯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집 안과 밖이 똑같아. 언약의 가정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도 이 롯이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사실은 이 롯은 자기 인생의 롯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사실 이거 보세요. 롯은 자기 앞으로 결혼할 사위 두 사람도 구원 못했고 자기 아내도 구원 못했어요. 심지어 그 딸들도 구원을 못했어요. 롯은 딱 자기 한 사람 겨우 보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자기 하나 겨우. 그런데 그것도 흔들흔들하는 신앙. 시험 드는 거, 틈만 나면 시험 들고, 뭐면 갈등하고, 뭐면 맨날 삐지고. 이런 신앙으로 연속했어요, 롯이. 롯은 뭘 믿었냐? 자기가 세워놓은 부, 자기가 만들어놓은 재산, 자기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을 자기 인생을 지켜줄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하냐? 그 천사들 오니까 문을 콱 닫았어요. 왜 닫았죠? 지킬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문이 얼마나 허무한 문이었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들이 이 문 얘기가 계속 나와요. 6절에 보세요.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안에 들어와서 문을 이렇게 그 천사들은 문을 닫고 지켰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롯이 자기가 지킬 것 같았던 그것이 얼마나 허약하냐면 8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치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라. 가장 사랑하는 두 자녀, 딸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 떠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문제 재앙이 밀어닥치면 자녀조차도 내가 보호 못해요. 자녀조차도 내가 지켜주지 못해.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냥 상처 속에 막 내뱅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땠습니까? 저 옛날에 제가 흑암에 막 걸려들고 막 사단에게 공격당하니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건 우리 자녀들이었어요. 사단에게 내줘버려요. 아이들이 어디서 상처받냐? 가정에서 다 상처받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자녀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 롯은
자기 인생의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야 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 롯이 이런 상황이 되면요, 막 사람들이 와서 문을 부시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9절 보세요.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축복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 바운더리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롯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게 있어요. 뭐가 하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롯은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영적이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왜 기도 안 하느냐?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못 하는 거라니까. 왜 못 하죠?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힘으로, 돈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지켜보려고. 근데 그 문은요, 흑암은 부실 수가 있어요, 금방. 롯은 자기가 만드는 보호막이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 뭡니까? 사람들은 그 문을 부수려 하였다. 못 부시겠습니까? 공격이 들어오면요, 가정이 쑥대밭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천사가 뭐 어떻게 나옵니까? 기가 막히죠. 10절에 그 사람들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넣고, 이게 중요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힘으로 무슨 이 재앙을 막겠냐. 집어넣어버리고 그들이 와서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했다? 다 멀게 해버렸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위기, 네 인생의 고통, 네 인생의 재앙,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끝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버렸어요. 그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뭐 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놔둘 것도 없어요. 천사가 그냥 그 눈을 다 몰아버리겠습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진짜 하나님만 붙잡아라는 거예요. 오직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붙잡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체험하면 롯이 어떻게 돼요? 이야, 엄청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리고서 천사가 내가 이 소돔성을 멸하려고 왔다. 그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 여기에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롯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야, 여기를 멸하려고 하나님이 왔구나. 천사를 보냈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잖아요. 이들을 다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럼 롯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롯은 기도 안 합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갑니다. 나 하나 살자고. 여기 보잖아요. 17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런데 롯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세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께서 큰 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옵소서. 지금 그가요, 자기 생명 지키기 급급해요. 현장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산까지도 갈 수가 없으니 저기 있는 저 조그만 저기 있는 성, 20절에 보세요. 저 성, 소알이라는 성에 거기라도 내가 가서 숨어 있게 하소서. 야, 이 롯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현장의 재앙을 놓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재앙이 자기가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이 재앙 속에 두 사위 죽고 부인 죽고 그리고 두 딸도 나중에 문제되고.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놓치고, 그러니까 오는 결과가, 이 롯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인데 언약이 약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라?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응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롯에게 몇 번의 영적 사인을 줬거든요. 그냥 내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사인을 몇 번 줬는데 롯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브람과 헤어질 때 갈등해서 헤어지잖아요. 그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간 사람이 요셉인데, 롯은 아브람과 갈등해서 가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못해요. 또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재산 쪽이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었던 우리 삼촌, 저 허허벌판에서 하나님만 믿었던 저 삼촌이 이렇게 풍요를 향해 왔던 나보다 더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 인생이 되겠구나, 이런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롯은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롯은 나중에 성경에 보세요. 소알에 가서도 불안해해가지고, 소알에 가서도 불안해서 거기서 또 빠져나와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 나와요. 굴에 숨어서요. 30절에 보세요.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완전히 세상과 등져버렸어요. 무서워서. 이야, 이게 영적으로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바꾸는 천명을 주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그냥 숨어 있거나 그냥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내 인생의 굴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 보세요. 굴 속에 있었다니까. 롯이 굴 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인생의 굴 속에 들어가지 신앙은 하나도 없이 곤란합니다.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문제를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롯은 계속 문제를 오면 피하고 계속 피하는 형태로 가요. 어떻게 돼요? 언약 잡고 나가야 됩니다. 아브람 보세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설사 죽는다고 난 간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가 살려고 막 숨고 에스더가 살려고 해서 보세요. 정말 자신의 인생조차도 잘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꾸 이 소극적으로 빠져가고 막 안 됩니다. 언약 잡고 향하기를, 하나님의 언약 잡고 도전하기를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모세가 언약 잡고 바로왕에 갔으니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게 무서워서 피해보세요. 그러면 또 산에 숨어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를 줘야죠.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언약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갑시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재앙을 바꾸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자인 아브람과 이 신앙 없는 롯을 보면 정말 이게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출발은 비슷한데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졌어요. 그렇죠? 두 사람 갈대우로 떠날 때 비슷해요. 재산도 있었고 식솔도 또 꽤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아브람은요, 한 시대와 한 나라를 건국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이 롯은 정말 비참하게 끝나요.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보세요. 내 안에 불신앙을 내려놓고 잡아보세요.
시대의 재앙을 막은 한 사람의 응답을 여러분이 붙잡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심지어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따라왔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그 10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게 재앙을 심판해버리겠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4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재앙을 바꾸게 합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는요, 이 롯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가 정말 모세 같은 심정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과연 그 땅에 재앙이 맺겠는가? 전 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32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32절에 32장 32절에 출애굽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진짜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도 축복받고 그 현장에 모든 사람도 다 축복받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을 놓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언약적 눈물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현장이라는 이 역사, 이 재앙, 이것을 주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롯이 그렇게 기도했더라면요, 롯의 인생과 롯의 가문은 완전히 바뀌어졌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를 놓고 가슴을 담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희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응답. 그래서 우리는 뭘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럴 시간도 없거니와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 가슴을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살리길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다윗 보세요. 그 성전을 놓고 얼마나 가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시대의 축복을 줘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해보세요. 이 가정의 한 시대의 축복을 한나처럼 갚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놓고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아, 왜 이러냐 탓만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로 주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할 시간표를 나에게 주었다. 정말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만나보면 다들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저한테는 왜 응답이 안 와요? 그래요. 아닙니다.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왔지 이미 왔다니까. 무슨 응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답 왔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응답이 왔잖아요. 나에게 기도할 권세를 주는 응답이 왔잖아요. 그것을 나보고 현장에서 이제 체험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는데 그거는 그냥 묻어놓고 왜 나는 응답이 없냐고. 최고의 응답은 이미 온 겁니다. 늘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받은 응답을 알아야 받을 응답이 보일 거 아니냐. 이미 내게 주신 응답이 여러분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1000명을 받은 사람 믿어지십니까? 1000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염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염려 많다는 얘기가 하나님 능력 안 믿는다는 얘기인데
안 믿고 자꾸 숨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꾸 피하려고 하거나 자꾸 그거 놓고 걱정만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동서남북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깨달았어. 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란 말이구나.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 이 시편에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121편 12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할 절호의 찬스예요. 위기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온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한 사람, 가문과 개인과 현장과 교회와 세계의 재앙을 막는 그 응답의 한 사람이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같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는 복의 근원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롯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롯이 그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을 잘못 알고 그가 착각하여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교훈을 삼으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의 비밀, 한 사람의 축복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서밋의 자리 그리고 시대 살리는 정복의 자리에 앉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